일곱 교회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 제목으로 제가 교회의 별명을 하나씩 붙여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순교자 안디바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들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 버가모 교회의 별명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붙인 별명은 참으로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교회의 이름과 함께 우리가 섬기는 범위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름을 얻었을까요? 어떤 별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인가요? 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소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군사도시였어요. 특별히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사람들의 삶이 대체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두아디라 교회,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번성했지만 이방 종교의 영향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까지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은 전능하신 그런 눈입니다. 특별히 심판하시는 그런 눈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리켜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그 눈은 횃불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심판의 발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과 그 다음에 이 빛난 주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제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줬습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그들은 매우 만족해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 19절 보시면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말씀합니다. 이 4가지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유복한 환경에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했고 믿고 봉사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장점은 물론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까지도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뿐만 아닙니다. 첫사랑을 갖고 있다가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첫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 더 열렬한 사랑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화기애애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었고 화날 때도 있었지만 서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버밍의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칭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항상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부터 하면 기분 나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거든요. 근데 칭찬을 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귀를 열고 또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대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자, 어떤 책망의 말씀입니까? 첫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대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역사상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는데 예레미야의 뺨을 막 때려가면서 모욕을 주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도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성도들을 꿰어서 음행을 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음행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파괴 행위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두아들의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봉사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거짓 선자를 받아들였고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잘못을 범하기 시작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제가 이민교회를 한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교회가 상식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면 상식적으로 다 통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리 올바른 말을 이야기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음행을 조장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목사들이나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세벨이 음행을 조장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는 쾌락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살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의 유혹을 못 이기고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음행했고 자기의 몸을 더럽힌 거죠. 선자 이세벨은 또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을 이용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재물,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먹이면서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분명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두아델 교회가 아무리 장점이 많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심판하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섬김이 부족해서 책망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지도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물질과 음행으로 교회가 더럽혀졌고 타락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교회가 또 성도가 가져야 할 표지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건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고 또한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훼손되는 곳에는 틀림없이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추하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 육체적인 본능을 또 우리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두아들교는 물론 오늘 범위의 교회도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미 한국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당에 가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배당 문을 딱 들어가면,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뭔가 거룩하고 장엄하고, 그죠? 뭐가 있죠? 근데 교회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어때요? 없죠, 그죠?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먼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도, 때로는 죄를 범하면서 자기의 몸을 더럽혔다가도, 누구와 싸움박질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 하다가도 교회 들어올 때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나와요.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더럽혀진 상태로,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저는 가끔
사무엘이 그런 말이에요. 아직도 여기 나는 강단에 서면 괜히 떨려. 강단에 서면 설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솔직한 제 간증입니다. 이렇게 쓸 때마다 때로 많이 떨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을 늘 갖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특별히 목사들이 요즘 너무 어떤 면에서 평안한 삶을 삽니다. 과거에는 목사 그러면 배고파야 되고, 그죠? 고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들이 바뀌어갖고,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문을 두드렸어요.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취직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조금만 잘하면 회장 정도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이 물질로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들이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 물질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온갖 음액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사모하고 쫙 맞아갖고 도망가고, 장로하고 집사 누구하고 또 쫙 맞아갖고 또 도망가고, 그런 어떤 간음하는, 음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공공연하게 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 평안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꼭 뭐 물질적인 거, 뭐 육체적인 것만 있나요? 다른 유혹들도 많잖아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건 이미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받게 될 거예요.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정말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두 아들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회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뭡니까? 대답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회개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누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같은 사람.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강팍하고 대적하다가 망하잖아요. 자, 신약세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돈 받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뉘우쳤어요. 뉘우치기까지는 했는데 회개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회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기회도 줬는데 속에 경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면, 스데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3.몇씩 5.몇씩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때로 알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워요. 하지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범위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이 범위의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해요. 사실 교회 얘기하다 보면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나 많이 가면 두 개가 앞으로 가죠. 세 개는 어디를 향해요?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고 회개하라 하지 말고. 자, 범ing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약해졌다고 하는 거, 이것은 곧 나 때문이다.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다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꼭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 탓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 탓이야 그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돼요. 책망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자, 22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한마디로 욕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또 심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면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권면의 말씀을 줬어요. 자, 그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래요. 굳게 잡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 이사를,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런 거 따르지 말고 신앙, 내가 하나님을 받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신앙 고백을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는 거죠. 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그 권면의 말씀에 오늘 우리 버밍햄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다시금 이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권세, 신령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제까지 실패했지만 앞으로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늘의 그 권세, 땅의 권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줬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둠을 밝히는 새벽에 유일하게 가장 빛나는 그 별, 그게 바로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다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야. 우리가 달려갈 필등에 나아가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너희가 다시금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의 가르침과 타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간 것과 같은 거예요. 세속화라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1980년도에서 한 2000년도까지 교회 성장 세미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인가, 참 좋은 그런 세미나예요. 하지만 잘못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고 착각을 했습니다. 꽁잠득에 매달려 했고 이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도 뺏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만 키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많은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88 올림픽 때 여러분 히딩크가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4강까지 갔었잖아요. 그때 교회에 들어온 리더십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히딩크 리더십.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런 걸러내는 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갖고 들어와서 필요하면 막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타협하면서 잘못된 거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처음보다 지금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나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는 길도 타협하면 사실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장사도 적당히 타협하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거룩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상과 거짓 교사, 세속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그런 것들 하나씩 추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1세미나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었죠? 명예, 장로, 명예 권세, 권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세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 오늘 말씀이 나를 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버밍의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 나아지지 못했고 뒤로 후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는 그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적당히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과 타협하며 우리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